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어떠하더라도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마지막 보루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모든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남성과 여성의 분포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늘 여성들의 수가 많고 교회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교회 기여도가 많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135년이 넘어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의 자리매김에 큰 영향을 주었던 초창기 한국 기독교 남성들의 역할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들은 자신보다는 가정보다는 직장과 국가 발전에 매우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전장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눈앞에 둔 워터루 전쟁 앞에 참모회의가 있었습니다. 참모회의에서 한 참모가 세계 지도를 쭉 펴보고 가만히 살펴보다가 러시아 옆에 있는 큰 중국의 영토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한 참모는 가볍게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으로 쳐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폴레옹 장군은 그 참모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잠자고 있는 사자 안에 그 잠자는 사자가 깨어 일어나는 날 세상이 크게 흔들 것이네. 그러니 오히려 깨우지 마시게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들은 잠자는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 그 아버지들이 진정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과 또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깨어나는 날, 한 교회를 넘어서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크게 흔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다 남자들입니다. 다 그 남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은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얘기들 중에 가장 가정을 지키기에 중요한 말씀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차단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으며 그 이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통일 왕국의 건설의 주인공이었던, 또한 가장 강성한 나라를 건설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칭송받는 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강성한 이스라엘을 위해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얻은 부인은 총 8명, 자식은 총 8명이었는데 아들은 7명, 딸은 1명이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압살롬과 다말을 얻었는데 그 둘의 미모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연예인 뺨치는 정도의 얼굴과 몸매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압살롬은 젊고 길고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과 여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하기로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녀들의 외모에 대한 많은 칭찬을 다윗은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할 푼소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그 두 자녀들의 외모는 다윗에게는 자랑거리였으며 큰 기쁨이었으며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보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랑이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요, 그 아버지의 삶의 보상이여라고 하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분명 다윗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아픔과 비통함을 못 이기고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전해줄 수 없는 편지를 이미 떠난 아들을 향해 이렇게 했습니다. 7월 2일, 어제는 우리 아들 49제, 불러도 오지 않는 나의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아들아. 이제서야 그리움으로 몇 자 글을 적어본다. 눈물은 마르지 못하는데 마음은 아직도 해오리 바람이 부는데 가슴 속에 너에 대한 그리움은 끝이 없는데 안아보지 못한 아들, 그리고 그리운 얼굴, 참 많이 그리워. 오늘도 아버지는 힘들다. 잘 가거라. 잘 가시게. 7월 10일, 아들, 너의 얼굴을 보려 하지만 너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아빠를 데리러 오지 않을래? 아들 없는 세상은 싫다. 아버지가 보이니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안 보여. 그리워, 생각나, 보고 싶어, 한없이 보고 싶다 이 녀석아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이와 같은 다윗의 비통함과 슬픔이 처음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 사이에서 얻은 아이의 죽음으로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었지만 그것은 그 아이가 죽기 전의 울음이었으므로 이미 그 자녀를 잃었던 가운데에서 흘렸던 압살롬을 향한 울음과는 비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형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에게는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더 명예롭게 또한 또 가치가 있게 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은 전혀 그와 달랐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비통함과 슬픔은 아버지의 비통함과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의 죽음이 용맹한 나라의 영웅의 죽음도 가문을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었기에 큰 소리로 한번 소리내어 애통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부터 전해진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 왕의 거친 흐느낌으로 이어졌으며 아들의 죽음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며 눈물을 흘리던 그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비통함과 슬픔을 적절하게 표현할 어떤 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의 심장이 경련으로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아마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배경 얘기를 너무나 잘 아는 성도라면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할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왜 그토록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가? 일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이 좋아하는 아들이었으며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이 압살롬에게는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과의 사전 논의도 없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 형을 자기의 손으로 정의의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아버지 다윗은 무관심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한 훈육도 그들을 중재할 아무 고난도 자녀들에게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가정 안에서는
그러므로 더 많은 혼란과 소란과 미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집을 떠나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의 집에서 3년을 머물다가 돌아와 2년을 자택에서 있다가 요엘 장군의 도움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궁전에서 만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 숙여 아버지 다윗에게 절하며 함께 껴안고 서로 입을 맞추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압살롬의 무례와 교만은 더 심하여졌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50명의 말을 탄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며 왕의 행세를 했으며, 왕도 아니면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새긴 자신의 비석을 왕의 골짜기 앞에 뻐젓이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인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의 모든 불법과 교만에 눈을 감아주었고, 또한 부하 군사들에게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압살롬의 나라 안팎의 비행을 왕에게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행실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에게 묻거나 지적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악행이 심해져 가고 있을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뺏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압살롬의 그 악한 계획은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계획대로 아버지 다윗 왕을 왕국에서 몰아내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큰 굴욕감을 주기 위하여 인간이라면, 자식이라면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왕궁에 머물러 있던 왕의 첩과 일부러 불륜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는 무기력한 왕이요, 아버지로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부하 군사에게 압살롬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고 하니 다윗은 매우 비상식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을 만나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서 그 길고 검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던 압살롬을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3개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 장군은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잘 봐달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그 아들을 죽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요압은 아버지 다윗 왕은 압살롬이 어떤 잘못을 해도 살려주라 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반역자 우리 모두인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의 분열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 분열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심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왕은 몰랐지만 요압은 너무나 잘 알았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을 요압 장군은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역할을 또한 아버지의 신앙마저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다윗의 왕의 지위를 비웃고 조롱한 것은 결국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생긴 세대차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과의 세대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진노함으로 야단쳐서 그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들의 훈육과 책망을 좀 느슨하게 하여 줏대 없는 가장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조금 더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신앙의 영향력을 믿음으로 받아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최소한의 삶의 결단을 하신 분들이라 여러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세례식 때에 하나님과 그 증인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훈육하겠다는 약속,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실천하여 가르쳐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약속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결단과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기나 조롱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의 젊은 세대들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로서의 특권을 누릴 것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씩 실천하며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전가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는 자신의 심판과 자신의 죄와 결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압살롬의 불순종의 삶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족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와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만 그는 그 약속을 어기는 자로 살다가 결국 그는 언약을 어기는 자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충성된 병사가 가져온 전쟁의 승전보에도 왕인 다윗은 감사와 축하를 전혀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지 못한 자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슬픔은 죄를 짓고 죽은 아들에 대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못해 죄를 짓고 아들이 죽게 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부모님들의 처절한 후회의 눈물입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했는데 죽은 아들을 움켜쥔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웠고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이 생과 죽음의 구석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음 후 깊은 죄의 형벌에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된 슬픈 아버지로 그냥 그 아들의 죽음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비 다윗은 할 수 있다면 그 아들의 죽음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여기 믿는 성도들도 자녀들을 위해 가진 똑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쩌면 이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들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추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위한 아비의 안타까움의 눈물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이 납니다. 다윗 왕의 죄들도 압살롬과 관련되어진 죄들도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은 호통치던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비 다윗이 서 있는 곳에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눈물이 있고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든 되돌려보고 싶어하는 비통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의 비통함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했다는 아비 다윗의 안타까운 눈물이 그 우리 주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비의 눈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함과 눈물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죄된 삶을 살다가 한 명씩 죄의 깊은 형벌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비통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해서 그를 위해 죽었어야 하는데, 가슴을 치며 눈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 시간 모든 자녀를 두는 아버지와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슴으로 처절하게 느끼시는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용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왕이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그 약속을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 그곳까지 쫓아온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보리 십자가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압살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는 부모로서,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비 다윗이 못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비 다윗의 비통함의 눈물이 없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이 배우고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사하여졌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비 다윗의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아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우시면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학교에서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사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때로는 아무런 관심 밖에 있는 아버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아버지 몰래, 어머니 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신 이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제가 커서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제가 커서 자녀를 두었으니
나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아버지 내 눈물을 닦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는 자녀이오니 또한 아버지오니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진정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 이루었도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숭익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한량없으심의 은혜가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